시편 11편 1절에 한글로 번역된 이 영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형은 네페시입니다. 그리고 이 네페시는 사람에게만 지칭되는 용어가 아니라 숨을 쉬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동물을 지칭할 때에도 사람을 지칭할 때에도 이 네페시가 사용됩니다. 이 네페시는 생명, 자아, 욕망, 식용, 열정, 감정 등의 이런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는 이 바사르, 이 영어로 하면 flesh 혹은 body 이런 몸 혹은 살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바사르와 구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8절입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여기서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전부로 해석된 이렇게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 본문을 직접 보면 이 네페시 원형을 보면 네페시와 바사르를 묶어서 그냥 전부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다시 번역을 하면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 즉 혼과 몸 둘 다 소멸시키리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구성 요소를 생각할 때 영, 육, 혼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 영, 육, 혼을 함께 모여있는 이 통정적인, 분리할 수 없는 이 통전적인 개념으로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객체, 하나님만이 주체예요. 모든 생명체는 이 객체로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글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러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네페시 하야가 사람과 동물을 구분시켜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0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사람 아닌 생물, 이 생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역시 네페시 하야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그죠? 이 생물 할 때 이 생명이 된지라 그 네페시 하야하고 똑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네페시 하야, 즉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이때도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생명 해당하는 네페시 하야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즉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객체, 그렇죠? 하나님만이 주체라 그랬죠? 객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산소를 통하여 호흡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어 오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호흡하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오직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기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소를 통하여 호흡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시편 11편 1절에서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아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 내 영혼은 초반부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노리고 있는 이 악한 이가, 악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악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또 말하기를 터가 무너지면 의인, 즉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하랴라고 빈정거리고 비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빈정거리고 비웃는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있음을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들과 고통들이 마치 시편 11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처럼 하나님께 피해 있어도 안전하지 않게 느껴져서 내 산, 즉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비웃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위태롭고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 할 것만 같은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터를 흔들려는 악한 세력의 조롱과 무력 앞에 신자들은 그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역시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도움을 얻기 위하여 어디를 찾아가고 누군가를 찾는 것보다 그렇게 다급한 심정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의존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흔들림 없듯이 우리는 자꾸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견고히 주님만을 의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흐헨이에요. 뜻은 시험하다, 테스트,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문맥상 시험하다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즉 미워하다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시험하다, 미워하다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에게는 시험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와 더욱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6편 2절입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6편 10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교리적 혹은 이성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 가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획득되어진 그 결정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더욱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생을 유지할 수 없다는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믿음을 쟁취하면 나 잘났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 6절입니다. 시편 11편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 악인들의 잔의 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불과 유황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것이 그들이 처한 운명의 잔, 코스, 이 컵이에요. 컵. 이 잔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악인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의 잔이 우리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고통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의 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과 유황에 타들어가는 그 고통의 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직 그 고통의 잔, 즉 십자가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잔, 즉 십자가의 사건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증거하다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전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생의 축복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모두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선택되어진 자들에게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교우님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저 바깥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시작전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그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이고 그 구원의 마지막도 그 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고 지도하시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익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십자가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신실히 신앙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그 행위, 그 믿음을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행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이 달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그 선행을 베푼 사람이 영광을 차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일, 그 선행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세상에서 하는 그 선행의 행위들이 나타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픈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선행은 그 사람이 주체가 돼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없었던 사람처럼 살며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선행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선행과의 차이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과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한쪽은 사람을 높이는 거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 정직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야사르예요. 그리고 그 뜻은 정직한, 옳은, 똑바른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흔들림 없이 똑바로 대쪽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는 대쪽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왕따 돼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대쪽처럼 해야 돼요.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그런데 이 7절에 개역 개정에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번역하였지만 이 킹제임스 버전, 이 오래된 성경이죠. 이 흠정역이라고 하죠.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였냐면 그분의 얼굴, 즉 하나님의 얼굴이 그 똑바른 사람을 보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보면,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된 것을 보면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 대쪽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요. 여러분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에만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받게 되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즉 사람의 노력과 기도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게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게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든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향하고 보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의인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항상 그 얼굴을 향하실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영광에만 관심 많아요. 그러나 고난도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순교자의 자리로 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사모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와 교우님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사실 우리의 언행으로는 늘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지만 더욱 힘을 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멀리하고 예수님만을 아는 일에,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배우고 나눌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의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저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